성경 말씀 누가복음 19장 45절 46절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 45절과 4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45절 46절 두 절입니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아멘. 성전이라고 표현을 할 때 이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는 오늘 신약에 있어서 이것이 교회 그리스도인의 몸이 성전이고 그리스도의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인 공동체가 교회가 성전이다 하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사실은 이 성전이라는 표현 자체도 온전한 제대로 된 표현을 아니죠. 단순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이 거하는 집,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을 성전이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건물로서의 성전을 이해하는 경우가 많은데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사실은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진 이후에 더 이상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표현은 성경에 이 성전을 가리키는 핵심적인 표현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날도 건물로서의 성전이라는 개념을 자꾸 표현하고 이야기하는 것은 관습적으로, 관용적으로, 습관적으로 사용하는 것까지는 용납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것이 이제 어떤 신앙의 고백으로까지 이런 표현을 사용한다면 그것은 굉장히 모순된 이야기가 되게 됩니다. 성전을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켜서 이 성전을 너희가 헐면 내가 3일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씀하셨죠. 그래서 그것은 사람들이 이게 40년 이상 긴 기간 동안 엄청난 재정을 들여서 건축된 건물인데 어떻게 이것을 내가 3일 만에 질 수 있냐라고 반문을 했을 때에 예수님은 그것을 아무 말하지 않는데 결국 나중에 예수님의 부활 이후에야 그것을 제자들이 깨닫는 거죠. 그것은 바로 성전된 자기 몸을 가르치는,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을 예언하셨던, 그래서 예수님 자신의 몸이, 예수님 자신이 성전,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이신 그분께서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곧 성전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존재, 그것이 이제 교회로 이어지고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몸으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내 몸 가운데 오셔서 내 안에 거하시고 어떤 초월적인 존재, 이렇게 마음이라고 하는 어떤 이 개념화되기 어려운 어떤 상징적인 존재로 내 안에 계신 것이 아니라 개념으로, 생각으로, 느낌으로 내 안에 계신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그분께서 우리의 몸 가운데 오셔서 함께 먹고 마시고 함께 우리와 살아가시는 것이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공동체 속에 그분이 계신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 들어가셔서 그곳에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가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씀은 교회가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지를 가장 잘 보여주는 표현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한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왜곡될 수 있는지를 또한 가장 잘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곳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는 것, 기도는 하나님을 향해서 하는 거죠. 하나님과 만나는 곳이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것이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내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 내 삶을 쏟아놓고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곳, 그것이 바로 바로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가장 중요한 정체성은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가 살아 있어야 되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끊임없이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고 찬양하며 그분과 교통하고 그분의 임재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치유와 회복과 변화와 삶의 여러 가지 영광된 모습들이 드러나는 곳, 그것이 바로 교회여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이 기도하는지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너희는 이곳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강도라는 것은 뭐냐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강도의 모습이죠. 강도의 모습. 그러면서 앞에 보면 45절에 장사하는 사람을 내쫓았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장사라는 것도 결국은 이 강도라는 표현하고 공통점이 뭐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세상에 믿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이 장사하는 사람들이 믿지고 판다라고 이야기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 믿으면 안 되는 게 너 처녀가 시집가기 싫다는 거하고 나이 든 분들이 죽고 싶다라고 하는 거하고 그렇다 그러는데, 이제 오래전에 이렇게 목회 초기에 80대 중반이 되신 어떤 그 집사님에게 제가 이렇게 맨날 이렇게 죽고 싶다고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셔서 정확한 멘트는 생각이 안 나는데 이게 천국 빨리 가셔야죠 그랬나 하여튼간 비슷한 표현을 썼는데 화가 나셔가지고 막 이렇게 노발대발 그래가지고 이렇게 가서 한참을 이렇게 찾아가서 빌고 또 빌고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요. 나는 천국 빨리 가고 싶다 그러셔가지고 하도 그러셔가지고 빨리 가시라고 그랬더니 나 죽으라는 거냐고 뭐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게 장사꾼이 내가 밑짐에서 손해 보면서 장사한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이죠. 그럼 장사를 안 하죠. 최소한 그 수지 플러스 마이너스의 돈으로는 진짜 손해가 날지 몰라도 부수적으로 이어지는 다른 이익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고 그 장사를 계속 하는 거잖아요. 사실은 이 장사라는 것은 내 이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결국 강도는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은 거예요.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해야 하는 장사도 이제 강도같이 장사를 할 수 있는 거죠. 내가 유익을 얻고 그래서 그 유익이 정당한 상식적으로 이해되어지는, 그리고 누군가가 이렇게 대부분 그 업종이나 그 일을 하는 사람 내에서 통용되어지는 정상적인 어떤 모습의 이익을 추구하고 이윤을 얻는 것까지는 장사라고 할 수 있는데, 장사의 형식을 취했지만 사실은 이게 부당한 이익을 취하고 과한 이익을 취하고 오히려 그것을 팔아서 그것을 산 사람에게 손해를 입히고 피해를 준다면 그것은 강도와 다를 바가 없는 거겠죠. 그러니까 성전을 너희가 지금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장사하는 곳이 되게 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장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사실은 처음 시작은 그럴 만한 이유가 다 있었어요. 다 이유가. 그러니까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장사가 대부분 이 비둘기나 이제 양이나 이런 것들을 팔게 되는 건데, 성전 거기 바로 앞에서 팔기도 하지만 이제 그 앞 바깥 그 주변에 그런 이제 파는 집들이 있는 거죠. 먼 거리에서 양을 가져오고 먼 거리에서 비둘기를 가져오고 이러다 보면 손상되는 상하는 흠없는 걸 드려야 되는데 그런 일들이 자꾸 생기니까 그래서 이제 돈을 가지고 와서 가까운 데서 흠없는 양이나 비둘기를 사서 그걸로 이렇게 제사를 드리게 되는, 처음엔 사실은 그 편리함을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양이나 염소를 그 이제 비둘기를 팔고 이런 것들을 대제사장의 친인척이 그 일들을 이제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양을 가져와서 이게 흠이 있는지 없는지 제사장이나 레위인들이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그 집에서 사온 거는 자꾸 흠이 있어도 흠 없다 괜찮다 그냥 들여보내고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해주고, 그렇지 않은 다른 곳에서 사왔든지 다른 곳에서 직접 가져왔든지 그러면 자꾸 꼬투리를 잡아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제물에 자격이 없는 흠이 있는 것으로 해가지고 제물로 드리지 못하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정한 가게에서 그것을 독점을 하게 되어지고, 독점을 하다 보니까 평균적인 양의 가격, 평균적인 비둘기의 가격보다 지나치게 4배, 5배씩 비싸게
팔게 되어지고 뭐 이런 식의 풍경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 그러니까 성전을 중심으로 이익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자꾸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리켜서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가 내 이익의 통로가 되어지면, 그것이 바로 장성하는 것이 되고, 거기서 더 나아가서 내 이익을 위해서 누군가를 고통스럽게 하고 누군가를 아프게 한다면 그것이 곧 강도의 소굴이 되게 만드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의 주인 되심이 이루어져 버리고, 그래서 그분이 중심이 돼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이 잃어버려지고, 교회가 인간의 공동체가 되어지기 시작할 때 그 속에서는 반드시 강도의 소굴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필연적으로. 왜냐하면 사람은 자기 이익을 찾아 움직이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내게 이익이 되면은 거기에 함께하는 것이지만, 내가 이익이 되지 않는 순간 내가 거기에 머물 이유가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특정한 목회자에 해당하는 이야기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깊이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정한 어떤 영업을 하거나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선거철도 가까워서 그런 어떤 게 누구나 눈에 다 보이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죠. 근데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특정한 목적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오게 되어지는, 그것이 내 개인의 영업과 사업을 위해서 그런 경우도 있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다양한 어떤 경우의 수들이 있는데, 그 모습의 중심은 결국은 내게 이익이 되는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그렇게 되면 교회가 그 이익을 위해서 추구하는 것이 조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나이스하고 편안한 관계 정도로 여겨지면 교회가 그냥 취미 클럽, 동호회 정도가 되는 거고, 거기서 이제 더 나아가면 결국은 자기 이익을 취하기 위한 그런 어떤 영업장이 되기도 하고, 그런 곳이 교회가 변질될 수 있죠. 얼마든지. 그 순간 교회는 강도의 소굴이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린 채로 걸어가기 시작할 때, 오늘 교회는 이 하나 기도하는 집이 될 것이냐, 강도의 소굴이 될 것이냐, 그 경계선 속에 늘 교회는 놓여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것은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끊임없이 이 부분을 들여다보면서 걸어가야 돼요. 내 명예를 취하기 위한 도구가 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리고 사실은 그것을 우리가 또 조장하죠. 교회가 끊임없이 그러니까 이렇게 교회를 광고하고 교회를 알릴 때 무언가 사실은 상대방의 이익을, 우리 교회라면 이런 이익을 당신이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접근 방법이 오늘날도, 그러니까 일반적인 영업에서 세일즈 하는 접근 방법하고 동일한 접근 방법을 자꾸 쓰게 돼. 왜? 사람의 본성이 그러니까. 사람의 본성이. 교회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만날 수 있고, 당신이 죄인이고 그 죄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보다는 우리는 다른 것을 자꾸 이야기하려는 그런 속성이 우리 속에 있어요. 특별히 현대 사회로 오고 이렇게 가면서, 그리고 사람들도 그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곳을 끊임없이 찾아다니는. 그래서 이 교회 어린 아이들이 오래전에, 요즘에는 성경학교도 이렇게 많이 하지 않고 이러니까 좀 덜한데, 과거에는 아이들이 이 성경학 시즌이 되면 순례를 하잖아요. 그래서 어느 집에 가면 성경학교 때 나눠주던 그 가방, 이렇게 기념으로 이렇게 성경책 넣고 다니는 조그만 가방들, 요즘엔 흔해서 이거 아이들이 이 조도 이게 가지고 다니지도 않고 굴러다니게 하는 경우가 많지만, 과거에는 그런 것들 하나가 귀하고 그럴 때 어느 집에 가면 주일학교 가방이 이 교회 것도 저 교회 것도 한 3-4교회 가방에 이렇게 걸려 있는 그런 풍경도 볼 수 있잖아요. 근데 어린 아이들이 그렇게 내가 뭔가 선물 받으려고 얻으려고 이 교회도 가고 이 교회도 가고 이 교회도 가고 성경학 시즌에 순례를 하는 그 어린 아이의 모습이, 어린 아이는 그래도 어린 아이 티가 나는 거죠. 여기 거쳐왔구나 이렇게 보이는 거죠. 근데 어른들은 그걸 기가 막히게 때로는 숨기면서 걸어가잖아요. 끊임없이 우리가 자기 반성을 하고 서야 될 것 중에 하나가, 교회를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는 않는지, 강도의 소굴로 만들어가고 있지 않는지. 한국 교회의 가장 큰 위기 가운데 하나, 여러 가지 얘기를 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결국은 우리 교회라는 우상이라는 표현을 최근부터 이제 많은 목회자들이 사용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 유익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 우리 교회에 유익하면, 우리 교회에 유익을 주면 어떤 것든지 상관없다.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이끄시고 허락하시는 길이냐가 아니라 우리 교회에 도움이 되면 뭐 상대방이 뭐라 그러든지, 지역에서 뭐라 그러든지, 바깥에서 뭐라 그러든지, 또는 교회 안에서 뭐라 그러든지 상관이 없다라는 판단 기준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가 유익하면 괜찮아라고 하는 판단 기준. 한국 사회 전체가 이 세습이라는 표현까지 사용해가면서 이제 다른 목회자의 자녀들이 교회를 이어서 하는 것들을 이제 부정적으로 이해를 하는데, 사실은 교회 자체, 그 개교회 자체의 유익이라는 측면, 어떤 이렇게 그 평안이라는 측면만 놓고 보면 사실은 오랫동안 목회했던 그 아들이, 그리고 그 교회에 있어 자랐기 때문에 그 교회의 정체성과 DNA를 가장 잘 이해하고 있는 목회자의 자녀가 그 교회를 이어서 하는 것이 사실은 굉장히 많은 긍정적인 요소가 그 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런 긍정적인 요소를 고려할 수 없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결국은 이익을 위해서 그 자녀가 그 이제 목회자를 이어가는 그런 개념, 그런 관점으로 사회 전체가 바라보고 있고, 뭐 교인들 자신도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 그런 어떤 풍경 속에서 굉장히 어려운 일이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그런 교회나 그런 곳을 이렇게 만나보면,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목회자뿐만 아니라 그 교회에 뭐 특정한 권사님들 몇 분, 장로님들 몇 분만이 아니라 교인들 여럿을 만나보면 우리 교회는 너무 좋다고 얘기해요. 10 중에 8, 9은 우리 교회는 오히려 목사님 아들이 교회를 이어가면서 훨씬 더 평안하고 갈등도 없고 훨씬 더 좋다고 이야기하는 분들을 굉장히 많이 만나게 될 수 있어요, 사실은. 근데 그 대화 속의 핵심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셨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길을 가라고 하셨다고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좋은데, 우리는 평안한데, 우리는 문제가 없는데 왜 자꾸 바깥에서 떠드는지, 뭘 그렇게 얘기하는지 모르겠다고 이야기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모습들을 보면서 느끼는 건데, 핵심이 결국 뭐냐면, 교회를 내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의 도구와 통로로 모든 사람들이, 특정한 한두 명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런 개념으로 자꾸 교회를 이해하고 바라보게 되는 거죠. 그렇게 실제로 교회 생활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집단적으로 가면 우리 집단에, 우리 교회에 유익이 된다라고 말하면 그것은 상관없는 거예요. 한국교회 전체나 하나님의 나라 전체의 개념 속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느냐 하는 것하고는 굉장히 상관없는, 그런 거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그냥 우리 교회만 유익하면 뭐든지 될 수 있는, 왜? 이것이 내 개인에게 유익하면 뭐든지 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가정에 유익하면, 우리 식구에게 좋으면 다른 집이 어떻게 되든지 다른 사람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는 그런 어떤 가치, 그런 어떤 생각들이 점점 팽배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시대 속에 우리 살면서, 교회가 진정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정체성을, 교회가 교회로서의 진정한 맛과 멋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교회는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늘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집이라는 것은 거기에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거기에 주의 임재가 있고 살아계신 주님이 그곳에 계시기 때문에 그것은 기도하는 집이 늘 되어야 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집이 되는 것을 잃어버릴 때,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임재 속에 엎드려지는 것을 놓쳐버릴 때, 그 순간 교회는 결국 사람만이 남게 되는 거예요. 특정한 개인, 특정한 그룹, 때로는 그 공동체 전체의 자기 이익을 따라 움직이는 곳이 되어져 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끊임없이 자기 이익의 통로가 되지 않도록, 자기 이익의 통로, 이것을 끊임없이 씨름을 해야 돼요. 씨름을. 그러니까 교회를 처음 나오시는 분들에게는 때로 믿음을 위해서 병든 사람에겐 기도할 때 병이 나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초청할 때가 있죠. 그러나 결국 어느 시점이 넘어가면서부터는 반드시 그것이 내려놓아지고
자기중심성이 극복되어져 가는 과정, 그것이 진정 회개고 그것이 진정 죄를 깨닫고 나아가는 과정이니까요. 그것이 꼭 필요하고 그 너머에서 교회가 강도의 속을 자기 이익을 위해서라면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짓잡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려지고 기도하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하나님 임재가 살아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교회된 우리 자신이 주님과의 교통을 놓치지 않은 우리가 되기 원하고, 오늘 하늘의 공동체를, 하늘의 교회를 모이는 우리 모두가, 우리 교회가 이것이 강도의 소굴이 아니라 이것이 진정 기도하는 집,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다스리심이 이루어지는 곳, 하나님이 주인이 되는 곳, 그런 공동체가 끊임없이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도록 끊임없이 오늘도 씨름하고 그렇게 교회를 가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합니다.